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반갑습니다.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저는 분당 만나교회에서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미셸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언제나 즐거운 일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님 마음껏 찬양하면서 또 제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일단 사람들이 저를 처음 만나면 가장 먼저,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왜 이름이 우미셸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이거 천호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분당에서만큼은 미셸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음식점에 가서 웨이팅을 걸 때나 아니면 세탁소에 뭐 세탁물을 남겨야 할 일들이 있으면 이제 사장님께 저희 이름을 말씀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이름은 우미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10분 중에 10분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또 해드려야 돼요. 영어 이름이고요. 시옷에 우어이 리을자 쓰셔야 합니다. 너무 귀찮잖아요. 매번 이러기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가명을 사용하거나 하는데 바로 우미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저를 미자 목사라고 불러주셔도 너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는 나이가 조금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그분들에게는 이 미셸이라는 이름이 너무 생소하고 너무 부르기가 이 발음조차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언데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께서 우리 몽쉘 목사 어디 갔냐고 그렇게 저를 찾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제 이름이 우미셸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다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온 재미교포 2세입니다. 제가 올해로 한국에 온 지가 딱 13년 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한국말 굉장히 잘하지 않나요? 네, 아멘입니다. 네, 제가 13년 전에 한국에 처음 왔었을 때는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지는 못했었는데 저는 정말로 주님께서 저에게 언어의 은사로 축복해 주셔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아무런 거리낌이 없도록 도와주셨다, 축복해 주셨다. 제가 항상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 본명이 우미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이름도 가지고는 있거든요. 제 한국 이름은 우태림입니다. 태림. 그래서 기쁠 태에 아름다운 옥림자를 써서 기쁘고 아름다운 옥구슬 같은 소리로 노래하라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제 이름과 제 삶과 또 제 사역이 이 삼박자가 너무 잘 맞는 그런 감사한 이름 같습니다. 자, 이제 제 이름은 우미셸 또는 우태림 또는 우미자인데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요한복음 4장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 여러분들 감이 좀 오실까요?
바로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 또는 우물가의 여인이라 알려진 여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그리 길지 않아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일단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주고 또 그들을 사랑해 주었다. 아니면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다. 상종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이제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면서 아수르 민족이 민족 혼합 정책이라는 것을 펼치게 됩니다. 이 민족 혼합 정책이 무엇이냐 하면 아수르 민족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모두 이주시켜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통혼,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혼인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니 이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유대인들의 시각으로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한 아수르의 더러운 피가 섞인 이방인,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부정한 자들, 그냥 그들을 그렇게 평생 개 취급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로 또 거기에 여자라는 이유로 평생을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온 여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인은 이미 남편이 5이나 있었고 현재 6번째 동거남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2024년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5번째 이혼 소송을 마치고 6번째 재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 만나보기가 쉽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현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도 뭔가 노멀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이 여인입니다. 그렇게 아웃사이더로만 이루어진 그 사마리아 공동체 안에서도 이 여인은 제일 가는 아싸인 거예요. 다른 여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낮 12시 가장 뜨거울 때에 편도 2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물 항아리를 머리에 홀로 이고 혼자서 물을 기르러 다니는 여인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캘리포니아 이제 LA 지역과 그 윗지역인 샌프란시스코라는 지역은 노숙자와 전쟁이 선포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곳에 그냥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노숙자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도시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 영상을 이제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있어서 흔히 말해서 좀비 영상이라고 하죠. 길거리에서 마약에 찌든 모습, 술에 취한 모습,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만 몇십만 명이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노숙자들과 마약쟁이들을 그냥 외면하면서 살아갔을 넘어서서 그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숙자들이 거기에 서 있던지 말든지, 나한테 말을 걸던지 말든지, 구걸을 하던지 말던지, 널브러져 있던지 말던지,
그런 그들을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누가 이 노숙인들과 독대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지만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왔길래 저렇게 거리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저 사람들은 다 인생의 실패자, 인생의 패배자, 인간 구실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평생을 거리에서 살다가 거리에서 죽어라 라면서 이렇게 정죄함이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아닐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상종해주지 않는 이 여인, 어찌 보면은 인생의 패배자라 할까요? 남자나 바꿔가며 살아가는 문란한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는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여인을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그냥 우연히 마주친 거 아니고요, 찾아가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나요?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개보다도 못한 보잘것없는 이 여인을 찾아가 만나 주시는 걸까요?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요한복음 강해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교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항상 요한복음 3장과 페어링해서 함께 읽어야 합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와 대화를 나누셨는지 여러분도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바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고 오늘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이어나가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니고데모 기억나시죠?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했던 바리새인이며 최고의회의 의원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의 사회적 위치가 아주 높은 사람, 한마디로 이 사회적 엘리트라는 이야기겠죠.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대화의 상대자가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의 유대인이었다면은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대화의 상대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람들로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도 천대받고 소외당하는 여자 여인입니다. 한 사람은 그냥 모든 점에서 최고인 남자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그냥 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시겠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 최고의 인간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그의 반응은 그저 I cannot understand, 이해할 수 없어요 라는 그러한 반응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그들의 지식의 수준 이런 것들에 다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 육에 속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깨우침을 얻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하늘의 진리를 깨우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니고데모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내가 그런 너희를 사랑하여 연약한 너희를 대신해 죽으러 왔노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암송이 가능하실까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니고데모의 사건의 결론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이제 얼마나 구체적으로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요, 아무런 조건도 없고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인간과 최하의 인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바리새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지식인과 무식한 자, 의인과 음행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닿을 수 없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를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곳에 모인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닿을 수 없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절대로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닿았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만나교회에서 청년부 총괄 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외부 집회를 내부 사역이 너무 바빠서 외부 집회를 많이 다니지는 못하지만 보통 저에게 이제 콜링을 주시는 많은 교회들이 90% 이상이 청년 관련된 사역으로 저에게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뭐 우리 청년 예배 때 한번 와주십사, 뭐 청년 리더 수련회 때 한번 와주세요, 우리 청년 청소년 캠프 때 한번 와서 말씀 전해주시고 찬양 집회 해주세요, 이렇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여기 동성교회에서도 이 세일의 기도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청년 집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1일 동안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한다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곳으로 오는데 이제 금요일 저녁이기도 하고 길이 굉장히 막혀서, 거리는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은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제가 왔거든요. 하지만 청년들을 만날 생각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막 가슴이 막 바운스 하면서 제가 이곳에 왔는데, 여기에 와 보니까 지금 청년 집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에 청년들이 다 가득 앉아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저희 청년회 때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지금 청년 집회 치고는 매우 분위기가 무거운 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텐션을 조금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이제 번외의 말씀입니다. 제가 웃을 준비를 좀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조금은 특별한, 조금은 특이한 모태신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3대째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쪽 가족들은 모두 성당에 다니시고 저희 아빠 쪽도 모두 다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대학교 때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요, 많은 이민자들의 신앙생활이 그렇듯이 주일이 되면은 습관처럼 가족과 함께 성당에 나가서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당 사람들과 그냥 좋은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냥 그러한 뭔가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제가 한 10대 마지막 20대 초중반까지 제가 유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여담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막 들어가기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미국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잠시 한국에 들어올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잠시 저희 가족이 한국에 나와서 저희 할아버지 집에서 이제 몇 달 있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벌써 막 30몇 년 전이니까 대저택에 사시는 분들은 항상 집에서 상주하시면서 집안일을 도와주시던 이모님이 한 분씩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집에서도 그 집에서 상주하시면서 이제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식사도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그러한 이모님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이모님이 약간 사주팔자, 신내림. 그러니까 네,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닙니다. 네네네, 분위기 푸세요. 네네, 약간 이런 거 하시던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갓 온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그분이 하시던 말씀이 이 집에 목사가 나오겠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안의 3대째 독실한 카톨릭 집안이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정말 질색팔색을 하시면서 목사라뇨, 신부님이겠죠 라면서 그때 당시에 갓 도를 넘긴 저희 남동생 신부시킬 마음을 정말 그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셨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남동생 작년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냥 그만큼 저희 집안은 기독교와는 이 교회와는 너무나도 무관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아주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뭐 돈도 많고 차도 많고, 저희 집은 이제 미국의 큰 주택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미국 주택은 다 수영장과 자쿠지가 하나씩 딸려 있죠. 근데 특별히 저희 집은 풀사이즈, 그러니까 풀사이즈 농구 코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풀사이즈 테니스 코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성전도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이 성전의 한 5배 정도 되는 뒷마당과 정말 아름다운 별채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 정말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집. 뭐 허세가 아니라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집에서 정말 공주처럼 제가 이렇게 자라왔었는데요. 제가 아직도 눈을 감으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저희 집 내부 인테리어 이제 한 공간이 있어요. 이제 정말 아름다운 이렇게 큰 샹들리어가 이렇게 달려 있고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렇게 검정색 멋있는 마블 대리석으로 이렇게 쫙 깔려 있는 저희 거실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인테리어가 유독 기억에 남을까, 잔상에 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저희 엄마가 하루 종일 그 대리석을 닦고 계셨던 그러한 기억이 아직까지도 저에게 남아있는 그러한 집입니다. 어쨌든 그런 아름다운 집에서 제가 살고 있었는데 저의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의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여름방학이니까 제가 늦지막히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친구 만나러 나가서 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화장실에서 씻고 이제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제 화장실에 작은 창문이 하나가 딸려 있습니다. 근데 창문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은 집 앞 가라지가 보이는 이러한 형태의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말리다 말고 창문을 이렇게 창문 밖을 쳐다보는데 아니 우리 집 앞에 웬 경찰차 몇 대가 와 있는 거죠. 지금 벌건 대낮인데 왜 경찰차가 우리 집 앞에 와 있을까? 하면서 머리를 말리다 말고 그냥 밑으로 내려가 봤어요.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경찰관 2분과 키 스미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열쇠 수리공 1분이 저희 집 현관문 락을 떼고 계셨어요. 그리고 경찰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모두 나가 주십시오. 지금부터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의 어느 날 저희 집이 망했습니다. 근데 망했다라는 말로는 표현이 너무 부족해요. 미국에서는 만 16세가 되면은 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운전면허증을 딴 지가 2주가 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아빠가 막 경찰이랑 막 신랑이랑 하고 있고 막 싸우고 있는 데서 제가 그냥 아빠 차키를 이렇게 탁 집어다가 옆에 엄마를 태우고 그리고 뒤에 2 동생들을 태우고 제가 그냥 집 앞에 카페로
피신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 앞에 앉아서 엄마는 하염없이 울고 계시고, 그리고 저와 또 우리 삼남매는 그냥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부터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간을 해가 질 때까지 그냥 그 카페에 그냥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제가 아빠 차키 가지고 집을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왜 경찰이 이제 모두 나가세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모두 나가라는 소리가 이제부터 나가라는 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짐을 쌀 시간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는 이렇게 밤중에 몰래 저희가 살던 집에 들어가셔서 뭐 중요한 옷까지 몇 가지만 이렇게 막 챙겨 나오고 이러한 시간을 보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갑자기 갈 곳 없이 노숙하게 생겼잖아요, 저희 가족이. 그런데 그러한 저희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낱낱이 여러분들과 다 쉐어링을 하려면은 이 세일의 기도회의 21일 저에게 다 주셔야 합니다. 제가 매일 밤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도 모자란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뭐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어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아파트 하나가 마련되어지고 이제 저는 고3 수험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학교 때 뭐 전공했는지 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뭐 성악을 전공했나요? 노래를 전공했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목사니까 신학교를 가셨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사실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진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정해져 있었어요. 줄리어드 음대를 목표로, 만약에 줄리어드 음대에서 떨어진다면 그 주변에 보스턴 인근에 있는 이제 음대를 진학할 목표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피아노 레슨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3이 돼서 제가 입시를 치르러 가야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뉴욕에 가서 입시를 치를 수 있을 만한 비행기 티켓 값을 마련해 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욕에 가서 입시를 치르지 못했고, 뭐 당연히 가서 입시를 치렀다 하더라도 그 비싼 사립학교 등록금을 부모님께서 다 대주실 수 없었고, 뉴욕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도 서포트 해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하는 수 없이 그냥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캘리포니아 그냥 주립대학교에 있는 음대, 아무 곳이나 그냥 보지도 않았어요. 아무 곳이나 제일 가까운 곳에 그냥 진학을 억지로 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이 없어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는 개념조차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은 당연히 살 수 있는 거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정말 그 어떤 것도 저를 막지 못했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은 당연히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이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았던 사람인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금 돈이 없어서 대학 진학에 실패하는 그러한 상실의 벽에 이제 마주하게 된 거죠. 그때 제가 이 어린 마음에, 저 얼마나 어렸어요, 그죠? 저 17살, 18살 막 이랬는데 제가 느꼈던 그 수치심과 창피함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나 원래 더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음악도 못하는 애들은 막 저기 막 동부의 아이비리그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공부 진짜 못하는 애들도 막 UCLA, USC 정도는 진학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막 그때부터 마음의 병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아직도 집에서 엄마 아빠랑 살고 있는데 친구들은 기숙사 생활, 자취 생활을 하면서 그 미국 대학 시절의 그 로망을 지네들끼리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만 빼고. 설상가상 이제 아빠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신용 불량자의 상태로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 계좌를 사용하셔서 급한 불을 여기저기 끄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대출도 막 받으시고 어쩔 수 없으셨겠죠. 그런데 이제 갚지를 못하니까 저도 덩달아서 10대 때 신용 불량자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신용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면 더 이상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은혜에서 계좌도 트지 못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 앞으로 된 뭔가 변변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하나 만들지 못한 그런 암울한 시절을 굉장히 오랫동안 겪었었죠. 사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단지 돈이 없어서라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쯤은 그 나이 때는 제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상처를 통해서 이제 사단이 막 파고드는 거죠. 어떻게요? 가족 안에서 서로를 향한 원망, 가족 안에서 서로를 향한 불신, 부모님들의 다툼과 그 한숨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스트레스, 그렇게 가정이 그냥 파탄나 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결코 돈만 가져가지 않아요. 한 가정을 그냥 완전히 박살내 버리는 거죠. 그때 당시에 저는 저와 또 저희 가족이 처한 그 상황이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저에게 컸는지요. 저는 10년이 넘도록 매일 밤 같은 악몽에 시달립니다. 근데 그 악몽은 저희 가족이 쫓겨난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꿈이에요. 근데 꿈속에서 저희 가족 모두가 환호하면서 즐거워해요. 아, 이제 됐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됐나 보다 하면서 즐거워하지만 꿈속에서조차 제 마음 한켠은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하고 하면서 꿈속에서 제가 집안을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잠에서 깨는 그러한 악몽이 10년 이상 매일 밤 지속이 됩니다. 얼마나 지옥 같은 나날이었게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이 반짝반짝 빛나던 나의 10대의 마지막, 나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20대의 초중반을,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젊음의 시간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시간을 낭비해 버렸어요. 저는 그 좌절감에 휩싸여서, 그 분노에 막 휩싸여서 저는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냈어요.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나의 헛헛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원치 않는 대학 생활이었죠. 여러분, 무엇이 제 마음을 채워줄 수 있었을까요? 뭐 다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그죠? 세상의 것들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 거룩한 성전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허짓거리들을 너무 많이 하고 다녀서 제가 이곳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성인이 되어서 저의 이 젊은 나를 뒤돌아보면요, 내가 크게 사고치지 않은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질 만큼 저는 그냥 망나니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제가 열심히 놀면서 대학교 때 처음으로 제가 친구 따라서 교회라는 곳을 가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놀러 간 겁니다. 그때 교회에 친구가 많았어요. 제가 노래하는 거를 좋아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성당 미사는요, 이게 성가대 위주로 파이프 오르간이랑 그레고리안 찬트를 부르면서 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막 교회에 오면은 뭐 CCM도 있고 밴드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동아리도 있고 뭐가 엄청나게 많대요. 그러니까 한 번만 놀러 와달라고 친구가 막 애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너 보러 가겠다 하면서 이제 가보게 된 거죠. 그때 당시가 약간 그 교회에서 실시하는 그 새생명 전도 축제, 약간 이런 거 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저를 전도한 거죠. 여러분, 전도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친구 따라서 교회에 놀러 갔다가 목사까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지인분들 전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거 너무 귀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는 친구 손 붙잡고 교회로 놀러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교회라는 곳에 가서 처음 예배라는 것을 드리면서 처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들었던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어떤 말씀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저의 마음이 쿵쾅쿵쾅쿵쾅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너무 강력하게 제 귀에 이렇게 팍 꽂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너무 이상하죠? 왜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제 의지로 성경책을 단 한 번도 펴보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다. 조금만 더 들어보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을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심겨 주신 거겠죠. 그렇게 계속해서 뭐 특송하러, 친구들 만나러, 찬양하러, 말씀 들으러, 동아리 활동하러 이렇게 계속 매주 제가 교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도 제 마음속에 조금씩 심겨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는데요. 이 음성은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음성과는 너무나도 결이 다른 그냥 그런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평생을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왔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대인 기피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낮 12시, 여러분 중동 날씨 낮 12시 밖에 나가 보십시오. 사망입니다. 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낮 12시 겨우 온갖 고생을 하면서 우물가에 다다랐단 말이죠. 그런데 우물가에 다 왔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우물가 옆에 웬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 남자.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망했다. 오늘 잘못 걸렸다. 왜 하필 유대인 남자가 저기 서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겹게 이 길을 왔기 때문에 일단은 물을 길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마음의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떠한 마음의 준비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제 자신이 받을 조롱과 멸시의 말들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물가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이 여인에게 처음 건넸던 그 말 한마디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함께 성경 봉독했는데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딱딱하게 말고 우리의 이 거룩한 상상력을 조금 더하자면은 저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을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너무나도 정중한 음성이에요. 이 여인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젠틀한 음성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태까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가난은 비참한 거야. 너네 집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서지 말고 좀 찌그러져 있어. 너는 영원히 저 인류대학 나온 네 친구들 따라잡을 수 없어. 너희 가정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온전히 회복될 수 없을 거야. 한 가정을 거의 파탄지경으로 내면 너희 엄마 아빠는 그냥 루저 중에 루저야. 라며 저의 자존감을 마구마구 짓밟았던 이 세상의 음성 대신 너의 그런 연약함을 사랑해. 너의 그런 약함을 축복해.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줄래? 내 안에서 불가능한 회복은 없어. 이미 너의 삶에 내가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준비해 놓았어.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랑스러운 딸이다. 제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우리 예수님의 너무나도 따뜻하고 정중하고 젠틀한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찬양 간증 집회니까요. 제가 이 시간에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한 노래, 한 찬양만 부르셔야 한다면 어떤 찬양을 부르시겠어요?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배 사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뭐 직업병이라면 직업병이죠. 항상 새로운 찬양곡들을 찾아다니고 굉장히 많은 곡들에 저의 하루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죽을 때까지 한 노래만 부르래요.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어려운 질문에 제가 그닥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송가 아실까요? 청년 집회라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이 곡을 잘 몰라요. 우리 엄마 아빠 세대가 많이 고백하는 곡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좋아요. 그 찬송가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새롭게 편곡이 된 곡인데, 제가 이 곡을 언제 처음 접했냐면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마치고 수서로 올라오는 그 SRT 기차 안에서 제가 이 곡을 처음 들었는데, 부산에서 수서까지 그 2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이 곡을 무한 재생하면서 저와 하나님, 기차 안에서 둘만의 부흥회를 가졌던 곡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무슨 일을 만나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제 찬양 영상을 한 번쯤은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왼쪽 손목에 작은 타투가 하나 있습니다. 이 타투는 제가 10대 때 이제 미국에서 하고 온 것인데, 제가 뭐 타투한 것을 막 후회를 하거나 내가 이것을 레이저로 뭐 지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딱히 해본 적은 없어요.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기 전까지는요. 제 찬양 콘텐츠가 이제 외부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많은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제 찬양을 통해서 내가 막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었다, 뭐 다시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라면서 저에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많은 응원과 많은 격려의 말들 속에서도 항상 제 마음 속에 이렇게 깊숙이 박혀 있는 그 말 한마디, 제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 말 한마디는 이렇게 많은 감사의 말씀보다는 하나의 악플이 될 수 있겠죠.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만한 악플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 찬양 영상,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온 그런 영상에 달려 있는 댓글이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너는, 일단 반말로 시작해야 됩니다. 너는 악한 세대를 일으키는 현대판 이세벨이다. 이런 반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세벨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모 교회를 갔다가 수요 오전 집회였어요. 네, 수요 오전 집회는 우리 어머니 집사님, 어머니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집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도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집사님 권사님들이 쫙 앉아 계셨는데, 제가 그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간증을 했죠. 뭐 너는 현대판 이세벨이다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다 이렇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세벨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직감적으로 알겠죠. 지금 아멘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것을요. 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 우상 숭배를 퍼뜨리고 바알단도 세우고 신상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죽이고 훗날에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성경 속의 악녀 중에 악녀입니다. 그녀 이름이 뭐라고요? 이세벨. 제가 뭐 미국에서 자란 그러한 영향력도 있겠지만 타고난 성향도 그렇고, 이제 어떠한 사람이 저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그런 말들을 해주실 때에는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은사가 굉장히 충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판 이세벨은 저에게 굉장히 크고 신선한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뭐 이 말뿐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상처가 되는 정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니 하나님 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이 젊은 목회자한테 도대체 왜들 그러실까? 이세벨까지 알 정도면 제가 장담하는데 청년들이 쓴 댓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세벨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로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세벨까지 들먹일 정도면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1년에 그래도 적어도 성경 1독은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실 텐데 도대체 저에게 왜 이렇게들 하시나 하면서 저의 마음이 굉장히 편치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의 위치로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불편함을 드리는 것 같아서 얼마나 죄송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뭔가 불편함과 그 죄송한 마음이 함께 이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랫동안 사역에 임했던 그러한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 손목을 보면서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저의 약함이고 저의 수치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 간증 집회를 갔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냥 너 거기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 일만 하면서 새 출발해 하면서 저를 한국으로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온라인 콘텐츠가 너무나도 발달이 되어서 정말로 전 세계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그냥 보고 싶은 콘텐츠는 이 손바닥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요즘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미국에 있는 저의 옛 지인들, 제가 한때 어울리던 옛날 친구들이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본다면 제가 막 이렇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성도님들 앞에서 막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막 찬양 집회 다닌다고 막 전국을 다니고 막 이러는 모습을 제 친구들이 본다면 저는 솔직히 그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야, 대박. 야, 우미셸 목사 됐대. 어디 감리교야? 거기 이단이야?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제가 수도 없이 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일 할 수 있나요? 저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나요? 하면 사단이 그때부터 끊임없이 저한테 속삭입니다. 넌 안 돼. 다른 사람 다 되는데 너는 진짜 안 돼. 야, 미국에 있는 네 친구들이 사진 한 장이라도 인터넷에 올려봐. 너 그거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다. 다른 사람은 고쳐서라도 쓰지 너는 진짜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큼은요, 내가 그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떠한 자격으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어떠한 자격이요? 자격? 없습니다. 조건 따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던 이 여인이었어요. 그러한 여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여인 직접 찾아가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전후가 확연하게 구별되는 변화를 모두가 겪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변화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신앙이 점차적으로 성숙되어져서 뭐 10년 후에 내지는 20년 후에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이런 게 아니라 이 변화는 굉장히 즉각적인 변화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스토리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바로 시작이 됩니다.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이나 치던 이 모세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의 삶으로서 바뀐 것은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바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의 삶을 매일 내가 어디를 가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을까 한나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삶이 변화되고 잠시 주님을 떠났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삶 역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방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방인의 사도, 복음의 전파자가 됩니다. 이 모든 이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으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페이지 처치 목사님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두진 않으신다. 약하고 악하고 죄 많고 의 없고 교만과 욕심 많고 사랑과 믿음 없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실패하고 무능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상처와 약점은 많고 잘남과 잘함은 없는 이 모습 이대로도 사랑하신다. 하지만 그대로 두진 않으신다. 죄로부터 고치시고 악으로부터 구하신다. 교만과 욕심과 불신이라는 죄로부터, 실패와 상처와 좌절이라는 악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복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매일 삶을 살아가던 그녀에게 예수님과의 만남 후 180도 다른 삶의 모습이 찾아옵니다. 사람을 기피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막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벅찬 감동이 막 주체가 되지 않아서 이 기쁜 소식을 이제 널리 알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이 너무나도 이해가 가는 것이, 여러분들 MBTI 아세요? 우리 권사님, 지사님, 장로님들 MBTI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MBTI는 이제 우리가 타고난 그런 성향을 이제 테스트해서 유형별로 이렇게 묶어주는, 그러니까 혈액형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저를 처음 만나셨잖아요. 다 오늘 이곳에서 저랑 구면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없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처음 맞이하는 저의 이 첫 모습이 이 외향적인 성향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내향적인 성향일 것 같으세요? 외향적인? I? 이? I? 이? 여러분, 저는 내향적인 성향이 1000%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알고 있어요. 네, 아니 뭐 아이라면서 뭐 말을 저렇게 많이 한다고, 뭐 찬양을 저렇게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의 이 타고난 성향은요, 저는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굉장히 쑥스러움도 많고, 저는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온 우주적 에너지가 모두 필요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냐면은, 제가 왜 13년 전에 한국에 처음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처음 버스에 탔는데, 한국에서는 버스에 타서 하차벨이라는 거를 눌러야지만 하차를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혼자 일어나서 하차벨을 누를 수 없을 만큼, 그만큼 내성적이고 소심한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굉장히 성도님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오늘 다 처음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예. 저 그래서 저 나갈 때 있다가 인사하지 말아주세요. 저 아는 척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 저의 마음이 제 성향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저의 이 갈망이 제 성격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제 마을로 뛰쳐들어가서 이렇게 외치거든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좀 와서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녀가 무슨 위대한 업적이라도 남겼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 그것은 그녀의 모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지난 날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서
숨어만 다니던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이 여인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내 삶에 부끄러웠던 과거는 있지만, 내 삶에 수치스러웠던 지난 날들은 있지만, 내 삶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신 그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오버랩이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 부끄러운 과거를 정당화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누가 뭐래든 내 타투가 당당하다, 그러니 나는 손들고 찬양하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의 이런 마음을 잘 나타내는 찬양이 한 곡 있어요. 주님을 만남으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입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난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녀가 살고 있는 수가라는 아주 작은 동네로 그녀의 아픔과 그녀의 슬픔과 그녀의 외로움과 그녀의 수치를 이미 다 아시고 그녀의 이름도 아셨겠죠. 그녀가 살고 있는 수가라는 아주 그 동네로 가고 계시다는 것을 그 여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그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 우미셸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과 오래된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지체 없이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우리를 훈계하려고 혼내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어떻게 남편이 5이나 있느냐의 문란한 여자야. 너는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고 있냐. 정죄하며 모욕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대신 나에게 물을 한 잔 다오. 상한 심령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불러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너무나도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이 모든 시간이 내게 참 힘이 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될 거야. 이곳에 모인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잊지 않고 계신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들어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들께 들려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삶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